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사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확신을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름 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부족합니다. 제 연약함은 다 감춰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오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 듣잖아요. 그죠? 네, 교회 오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사랑의 눈빛을 쭉 쏘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만약 당신은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물으신다면 정확히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 어떤 복을 받으셨는지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래야 교회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믿는 성도 가운데도 태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은요, 어디서 기록이 되었냐면 감옥에서 기록이 됩니다. 로마 감옥이죠.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 바울이 기쁨에 넘쳐서, 감격에 넘쳐서 벅찬 가슴으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복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다라는 걸 쫙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한편의 찬송시와도 같습니다. 이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며 신령한 복이 무엇이며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죠? 먼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언가?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자, 시작.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 자, 뭐가 단어가 반복이 되죠? 찬송이죠. 찬송.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요리문답 1조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뭡니까? 질문을 해요. 그리고 답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분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무리되어야 되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요, 찬송이 살아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요, 찬송이 살아있으면 기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콧노래를 불러요. 청년들이 연인 얼굴만 생각해도 막 이렇게,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너무 오래된 기억을 해서 잊으신 거예요. 다 그랬습니다.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지면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콧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고 선언하고 시작하잖아요. 입에 찬송이 끊이지 않아요. 찬송 412장에 내 영혼의 그 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난대요. 실제로 그래요. 걸어가다가도 일하다가도 모르게 자기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마음이 답답하고 몸이 건조하고 찬송이 부를 마음이 없어졌다면 심령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십니다. 그게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신령한 복이 뭘까? 보통 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딱 떠올라요? 돈, 그죠? 네, 물질 아니면 건강, 장수, 출세,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뭐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복. 복은 복이에요. 그런 것도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신령한 복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 걸로 따지면 바울은 복을 못 받은 자잖아요.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그게 영적인 복이고 영원한 복입니다. 돈, 건강, 장수 제가 보니까요, 안 믿는 사람도 부자 많아요. 그죠? 더 오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땅의 복과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늘에 속한 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자, 그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런 계획을 언제 세우셨는가?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만세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걸 예정하셨다. 그 계획을 이 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세운 게 아니에요. 영원 전에 이 신약 시대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때에 태어난 것도 은혜지만, 그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이 계획을 만세 전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걸 예정이라고 그러고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떤 행실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셨죠. 그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물론 이걸 받으면 구원이 내 것이 되지만, 그런데 이 계획을 창세 전에 세우셨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죽을 줄 아셨다는 말이에요.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다 아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선택받을 자격도 이유도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4절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는 흠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뭘 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보아주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신령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난 절대 내 모습으로 천국 못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은혜를 더 크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상관없거든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내가 뭘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완전한 모습으로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똑같은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들은 좀 사용을 하실지 모르지만 아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녀를. 자, 자녀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천지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누구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죄투성인 우리가, 부대기 같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인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에 가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대통령 자녀만 해도요.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대기업 총수였다면 어렸을 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우 너무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까? 그런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 죄송하죠.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야, 이렇게 신령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하늘에 속한 복이고요.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귀한 사실을 아는데 기뻐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모르거나 아니면 주님을 못 믿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전부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에 참 좋아하는 찬양들이 많은데요. 나는 죽고 그 찬양 있잖아요. 제가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중간에 한번 같이 하려고 그랬어요. 말씀을 깜빡하고 까먹었어요. 잠깐 할 수 있나요? 혹시? 네? 못하죠, 그죠?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 찬양을 막 흥얼거리면서 너무 감사하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참 굉장하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정말로요. 청함 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택함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아들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친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법적 아들, 양자예요. 양자. 양자가 뭐예요? 네, 양자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네. 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데 친아들이나 양자는 권위와 사랑과 신분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위와 사랑과 신분, 그게 아들로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양자나 친아들입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양자 삼는 일이 많았어요.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저와 여러분이 양자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냐면 사실은 이거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양자됨과 양자의 권세가 뭔지 알려면 제가 조금 설명하면 고대 로마 시대에 카이사르와 그 양자 옥타비아누스 이 관계에서 잘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는 가까운 친인척을 후계자로 세워서 재산도 물려주고 또 그 권위도 다 물려주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로마 공화정 말기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정권을 잡았어요. 황제의 버금가는 권력을 누립니다. 각종 사회 개혁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가 암살을 당합니다. 귀족들한테. 이후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다스리게 돼요. 로마 시대 1대 황제가 됩니다.
누가복음 2장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당시 황제가 누구예요? 가이사 아우구스토스. 이 사람이요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래가지고 호적하라고 명령 내려가지고요 마리아와 요셉이요 만삭인데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갔다가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잖아요. 그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어떻게 황제가 되냐면요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고 유언장이 공개되는데 로마 사회에 일대 파란이 일어나요. 카이사르는 후계자로 20살도 안 된 옥타비아누스를 지정을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당연히 카이사리온 아들이 후계자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옥타비아누스는요 먼 친척이에요. 그리고 정통 귀족 출신도 아닙니다. 별 직책도 없고요 18살의 풋내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카이사르도요 합법적인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가 없었대요. 그래서 누구를 눈여겨봤냐면 그 누나의 외손자 옥타비아누스. 너무 총명한 거예요. 그래서 눈여겨보다가 그를 후계자로 지정을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일찍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옥타비아누스는요 카이사르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긴 했는데 장례식 끝나니까 재산이 없더래요. 그런데 로마 역사가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분석한 결과 옥타비아누스가 받은 가장 큰 유산은 카이사르의 양자됨이었다. 이 양자된 힘을 얻어가지고요 그 이름의 후광 배경으로 당시 권력자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던 유일한 힘은요 카이사르라는 양자됨이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가 이런 거예요. 진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법적 자녀, 양자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제는 내 뭐가 됐어요? 아빠라고 이야기해요. 아바 아버지 그럼요. 원래는 아빠야 아빠. 경망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신하들과 동일한 권세를 누린다. 이제 자녀된 우리를요 이 땅이나 하늘의 어떤 권세도 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천사도 마귀도 건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여볼게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 권세라는 헬라어요 엑스시아예요.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부여된 정당한 권리. 그러니까 양자됐잖아요. 그죠? 이걸 자녀된 권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누가 보면 10장 19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 믿는 자에게 모두 다 주신 어떤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마귀 권세를 이긴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받은 거예요. 이건 앞으로 주어질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요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도요 이미 뱀, 정갈, 원수를 제어할 권세가 있었어요. 사탄이 아무리 발광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달려들어도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해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것이 엑스시아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숲속에서요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몹시 굶주려 있습니다. 병을 앓고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아우 더러워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경찰관이 그 개한테 다가가서 개를 봤는데 목덜미에 이름표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밥수예요. 밥수인데 그 밑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이 강아지는 왕궁에 속한 강아지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어떻게 보여요? 달리 보이잖아요. 경찰서로 데려가서 씻기고 약 발라주고 먹여주고
보살피다가 다시 왕궁으로 전달해 준 거예요. 사연 인증. 국왕 부처가 에든버러에 갔다가 휴가철에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속상해했는데 걔를 찾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상을 주었을 거예요. 그 강아지는 국왕 소유이기 때문에 비록 개지만 아무나 건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건들지 마!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아브라함한테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요, 누구든지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보통 복이 아니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있어요?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최고의 신령한 복이죠. 누군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왜 쟤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적법을 보면요, 미국은요, 나라의 국적에 상관없이 그 땅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그 시민이 돼요. 그죠? 맞죠?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시민이 됩니다. 원정 출산했을지라도 시민이 됩니다. 누가 뭐라고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법이니까. 마찬가지예요.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여기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고 따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가 뭐 돈을 내라 그러십니까 주님이? 그거 아니에요. 믿으라,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이 시간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신 사실을 믿으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길 소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자녀의 권세 내용을 모르니까,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더 설명할게요.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아, 참 이상하죠? 교회 온 거밖에 없는데 마음이 기뻐요. 이전에 세상에서 체험하지 못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면서 이 예배당을 갖고 나가면서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예, 늘 있죠. 예, 여러분이 그게 자녀된 권세예요. 하나님이 자녀에게만 주신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뭐냐면 구원을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라 내가 스스로 버리거나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은 바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빈대이 일어나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주님께서 나는 빼앗을 권세도 있고, 그죠? 주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숨을 버리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죽였다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자, 주신 분이 너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다시 뺏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조금 살면 다시 주셔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줬다 뺐다 하나님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뺏을 수도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에요. 어두운 밤길, 아버지가 아이를 업고 가요. 아이가 막 졸리죠. 막 추천져 있어요.
너 떨어지지 않게 아빠를 꼭 잡아. 그랬어요. 근데 애가 잠이 드니까 손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애가 떨어집니까? 아빠가 절대 놓치지 않아요. 애가 손이 풀릴수록 아빠는 더 어떻게 하죠? 꽉 세게 붙잡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고요. 우리 손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세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 자녀의 권세 중에요. 꼭 누려야 될 게 사제의 은혜인데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속량이 뭐예요? 노예값을 지불하고 주인에게서 해방시키는 거죠. 우리는 법적으로는 의인이에요. 법적으로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줘서 의인이에요. 그런데 행실로는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여기서 막 갈등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 이거 내가 의인 맞아? 그죠? 근데 의인 맞아요. 법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다 의인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행실로는 부족한 죄인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버리실까요? 김전다 이사님 버리실까요? 진짜 아버지는요.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지얼정 버리지 않습니다. 가짜 아버지는요. 요즘 보니까 어린이를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파양 이유를 물으면요. 애가요. 음식도 줘도 안 먹고 속색이고 그래서 파양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게 진짜 부모가 아니니까 그렇지. 내 자식이 속을 새긴다고 여러분 버리십니까? 자식이 맨날 술만 마시고 다닌다고 버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시고 내 자녀 삼으시면 버리지 않으십니다. 혹시 죄를 지어도요. 실수를 해도 용서해 주시고 자녀를 계속 인정해 주시나. 언제까지 용서해 주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8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 70번이 몇 번이에요? 77에 49, 490번이죠. 그게 아니에요. 7은 완전수고요. 10은 만수입니다. 그러니까 490번만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라 무한히 용서해 주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무한히 용서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진짜 힘을 받아요. 죄 지은 제 자신을 보면 너무 뻔뻔스러워. 그런데요, 그래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지. 이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힘을 얻어, 이 은혜의 힘을 얻어 용서를 구하게 돼요. 여러분도요, 정말로 그 무한하신 은혜에 힘입어 날마다 용서를 구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기뻐하죠? 그리고요 뭘 주셔요? 천국 열쇠를 주셔요.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럼 집 열쇠는 누구한테만 주죠, 여러분? 집 열쇠는 누구한테 줘요? 이웃집 아저씨 아니에요. 자녀한테만 주십니다. 자녀에게만 주시는 것이 천국집 열쇠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를 하나님 자녀로 인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전부 무슨 열쇠를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뜻이에요. 험한 세상 살아갈 때요.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요. 비장의 무기가 있죠. 그게 기도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 백지수표를 던져주신대. 요즘 말로 하면요. 은행카드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자동 결제예요. 어디서 빠져나가요? 하나님 통장에서 그대로 빠져나가요. 예수님 당시에는 카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열쇠라고 표현했는데 만약에 주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 뭘로 표현했을까요? 내가 천국 카드를 너희에게 주겠다. 아마 이게 우리는 인식이 빠르니까. 정말 대단한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모두 다 주신 권세예요. 저는 이런 기도
응답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헬라어로 권능이 디나미스예요.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같은 아주 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게 하는 힘, 가능하게 하는 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제자들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너희의 주인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 그랬죠. 이 권능이 디나미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권능을 받아야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이 놀래요. 아니 저 권세는 어디서 왔느냐. 그게 디나미스예요.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디나미스예요. 예수님이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이 권능으로 치유의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게 디나미스예요. 근데 아실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엑스시아 하나님 자녀된 권세 있죠. 엑스시아 자녀된 권세는요.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사그러들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자녀이면 영원히 자녀예요. 근데 디나미스는 시간이 갈수록 사그러들고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디나미스 권능은요. 날마다 충만히 받아야 유지될 수 있는 힘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계속 공급받으면 충만해져야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디나미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정말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아 이 세상 영향력 있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받아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잖아요. 매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된 우리를 인도하고 도우셔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의지하면 여러분 결국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면 다시 못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런 놀라운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주셔도 누리지 못하면 꽝이에요. 제가 그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 아시잖아요.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원래 신분이 뭐였어요? 백조였어요. 백조. 근데 자기는 평생 뭘로 살아가요? 천덕꾸러기, 오리 새끼로. 그죠? 그것도 미운 오리 새끼로. 여러분은 백조라는 말씀이에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선언했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마지막으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열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도 똑같아요. 제가 무슨 기도하냐면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엑수시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또 디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부르심의 소망 또 풍성함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정말 깨닫고 깊이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누가 뭐래도 마귀도 천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다만 날마다 이 디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은 성령 충만해서 끊임없이 받아서 이 세상을 위풍당당하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길 그리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권세, 엑수시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디나미스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송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